할렐루야. 오늘 3월 감사 새벽 기도회로 함께 모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3월 첫날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3월을 허락하여 주신 또 모든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7장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올 우리 디리몬교회의 표어가 기뻐하는 성도입니다. 우리가 기쁨의 그러한 성도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주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갈망하며 올 한 해 우리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기쁨을 갈망하며 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었을 때 우리가 영원하고 변함없는, 또한 정말 세상의 쾌락과 달리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주는 그러한 기쁨을 소유하는 우리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세상의 기쁨, 세상의 쾌락과 만족과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기쁨으로 기뻐하라고 그렇게 유혹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시고 처음 나왔을 때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한 그것이 바로 이러한 세상의 쾌락이라고 하는 거죠. 물질과 명예와 또한 세상적인 그러한 종교성을 가지고 바로 예수님을 유혹한 자가 사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 사탄이 유혹하면서 이러한 세상의 쾌락 속에서 살아가도록, 그 유혹 속에 죄를 짓도록 살아가도록 그렇게 유혹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유혹을 했는데 하물며 우리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들은 사탄이 끊임없이 이러한 유혹 속에 우리를 죄에 빠뜨리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만족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영적인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그 빈 공간을 세상의 쾌락으로, 세상의 만족으로, 물질과 명예와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다 하다 보니까 그러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죄도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갈망하며 그 기쁨 속에 충만하게 거하며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저지르게 되는 것임을 알 때 이 하나님의 기쁨에 대한 그 갈망과 또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며 주님 안에 거하기를 애쓰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며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가운데 거하는 것이 바로 천국에 사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기쁨 그 자체가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그냥 두렵기만 하고 무섭기만 하고 그러한 떨림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뵈는 그 천국이 기쁨의 공간이 될 수 없고 진정한 천국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기쁨 그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충만한 행복과 또한 만족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영원하고 변함없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야. 죽어서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기쁨 속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가운데 거할 때 우리가 죄의 그 유혹에서 벗어나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 속에, 그 기쁨 속에 거하는 우리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 23절에서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우리를 천국으로, 주님의 즐거움으로 초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기쁨은 무엇으로 시작되는 것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그 기쁨 자체이고 하나님 자체가 기쁨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어디에서 오는지 알았을 때 우리는 그 기쁨에 동참하며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며 나가는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으로 기뻐하실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지금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는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날은 다른 날과 달리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예수님 가운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얼굴이 빛으로 변화되고 예수님이 입으신 옷이 하얗게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5절의 말씀입니다. 얼굴에서 영광의 빛이 나며 옷이 하얗게 거룩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바로 이렇게 말씀하셨,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뻐하고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죠.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광채가 날 때 하나님은 바로 자신의 기쁨을 그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표현하고 계시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에서 광채가 난 것, 놀랍고 신비한 사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물론 이야기하는 겁니다. 메시아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모든 것을 구원하시는 그러한 주권자로 이 땅에 오셨음이 그 얼굴의 광채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동시에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하나님과 함께 하신 분이라는 그 사실만으로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자녀가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도 기뻐하지만 우리의 자녀가 자기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충실하게 자기의 자리에서 성실한 삶을 살아갈 때 조금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부모의 기쁨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옆집 아이보다 우리 아이가 훌륭해서 기뻐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 존재 자체로 우리가 자녀를 기뻐하듯이 하나님도 물론 예수님이 이 땅의 구원자로 구세주로 또한 만왕의 왕으로 오셨지만 그것보다 더 근원적으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며 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또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분이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근원적인 기쁨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쁨을 전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도록 하시고 또한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을
전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 또한 하나님은 기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사랑의 근원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눈에 보일 수 있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이유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무엇보다 하나님의 기쁨을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쁨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기쁨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그 아들을 기뻐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비둘기처럼 섬기셨기 때문이다. 성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세례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내리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은 바로 성령의 그 비둘기같이 임하심을 통하여 예수님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화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적인 정말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찬란한 그 빛을 보고도 하나님은 기뻐하셨지만 하나님은 비둘기같이 이 땅에 오셔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시며 낮은 모습으로 정말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신 그 온유하고 부드러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기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비둘기는 가난한 백성이 제사를 드릴 때 드리던 제물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 소와 양과 이런 것도 드렸지만 바로 가난한 사람들은 이 비둘기를 생명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비둘기는 온유함과 겸손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들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겸손의 모습으로 온유의 모습으로 우리를 섬기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온유함과 긍휼함 그 섬기심의 모습을 바로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종은 줄기가 상해 꺾으려는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분이다. 우리는 꽃이 시들고 줄기가 시들면 그것을 잘라내죠. 왜냐하면 보기에 좋지 않고 또한 다 죽어가는 것에 굳이 영양분이 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다른 것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꺾는 것이 일반적인 그러한 식물을 가꾸는 방법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무엇보다 예수님께서는 그 꺾어가는 시들어가는 그 줄기를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분이다. 그것을 오히려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며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러한 인생들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돌보시고 그것을 온전하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분인 줄 믿습니다. 또 꺼져가는 촛불을 끄지 아니하신 분. 빛은 살아 있어야 빛이죠. 촛불은 그 빛이 살아 있어야지 촛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꺼져가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빛의 자녀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되는데 주님의 빛을 비추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우리는 보잘것없다고, 우리는 가치 없다라고 그렇게 절망하며 낙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꺼져가는 촛불을 그냥 꺼지도록 방치하신 분,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지키시고 바람이 불어서 그 촛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 촛불을 지키시고 그 빛이 아무리 작다고 할지라도 세상을 밝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긍휼함, 그러한 섬김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 온유함과 긍휼함의 성품은 섬김을 통하여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온유하고 내가 긍휼할지라도 그것을 섬기지 않는다면, 그것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마음만 가지고 있고 내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하여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세력은 우리에게 이러한 낮아짐과 또한 섬김이 아니라 높아짐을 통하여 세상의 쾌락과 만족을 얻으라고 유혹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낮아짐으로, 예수님은 온유함과 긍휼함으로, 섬김으로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셔서 생명을 살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셨는데, 악한 세력은 우리가 높아져서 많은 것을 가져서 많은 것을 착취하고 많은 사람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어서 세상을 호령하며 그 권력으로 만족과 쾌락을 취하라고 유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기쁨을 얻으시는 분인데 예수님의 온유함과 긍휼함의 섬김을 통하여 낮아짐을 통하여 기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높아지려고 할 때 그것을 통하여 죄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아파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더 다시 정말 십자가의 그 고난을 감당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고난의 아픔이 바로 우리에게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죄의 유혹 속에 다시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높아지고 많은 것을 호령하는 그러한 자리가 아니라 낮고 낮은 자리, 겸손과 이 긍휼함의 자리, 섬김의 자리를 통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고 또한 우리의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예수님과 같이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 낮고 낮은 그 자리에서 온유함과 긍휼함을 드러내며 살아갈 때,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은 곳에 임했을 때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정말 받아들이며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삶을 따라서 그것을 실천하며 그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예수님을 행복한 창조의 동역자로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홀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죠. 태초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예수님도 함께 그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다는 거죠.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만들어진 모든 것에 예수님이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태초 때부터 이 창조 사역에 동참하시며 모든 것을 선하고 아름답게 만드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만드신 이 세상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창조물인 이 세상을 바라보며 바로 기쁨을 누리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창조 사역에 이러한 세상의 모든 것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그 손길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기뻐하시는데 이 창조 사역에 하나님은 또한 우리 인간을 초대하셨다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을 돌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 세상을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창조하시고 그냥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땅을 그냥 우리의 마음대로 그렇게 소비하며 살아가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다스리고 또한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 다스리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는 돌보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그냥 이 자연 세계를 소비하며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모습으로 생명이 풍성한 모습으로 돌보아야 할 그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을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물로 바라보고 또한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길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어디에서 누릴 수 있는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을 바라보며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을 보호하고 또한 이 세상 이 기후 위기로 얼마나 큰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이게 남의 일이 아닌 거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이것으로 아파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이것을 태초 때부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 이 자연 속에 이것을 우리가 돌보고 생명의 풍성함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을 이 세상 속에서 발견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 참된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쁨을 누리시는 분입니다. 또한 그 기쁨에 우리가 동참하도록 그 기쁨에 함께하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섬김의 모습으로 창조 사역을 통하여 또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를 통하여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또한 우리에게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감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고 계신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 기쁨 자체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이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